세상을 조금 불평스럽게 사시거나 어두운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과 달리 세상을 밝고 또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서 찬송이 입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66편 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자기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워하자, 즐거움의 소리를 내자 신나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자기만 신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이 사람 흥에 겨워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 모두 송축하며 하나님의 귀에도 우리 찬송 소리 들리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귀에도 우리 찬송 소리 들리게 하자. 이 사람 지금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하고 찬송하자는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 사람 참 인생이 경쾌하고 즐겁고 흥에 겨워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야 부럽구나 그래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시험하신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 재련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은 끓여야 되더구만요. 도자기에 넣고 도가니에 넣고 한없이 끓입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이 떠오릅니다. 뭐 구리, 납, 아연 같은 거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채로 걸러냅니다. 또 계속 끓입니다. 더 뜨거운 불로 끓입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뜨거운 불로 끓이고 불순물로 걸러내어서 비중이 무거운 은이 나중에 남게 됩니다. 맑은 투명한 은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밑에서 자꾸 불을 떼면 좋습니까? 아 뜨거 그만해요 그만. 하나님께 이럴 만큼 우리는 뜨거움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은을 단련한 것처럼 나의 인생에 불을 떼가지고 막 뜨겁고 발을 딛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시절 생각해보니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우리 11절을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게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가끔 새를 잡는 분들 보면은 텔레비전에 그물을 우선 새들이 많이 오는 나무 주변에 쫙 칩니다. 투명한 그물이 잘 안 보이지요. 그물을 친 다음에 이제 새 소리를 잘 내는 분이 이렇게 휘바람처럼 부릅니다. 휙! 연습했는데 안 되네요. 삑삑삑삑 이러면 새들이 그 새 소리 때문에 오는지, 왜 이렇게 변성기 새가 있을까 이래 오는 건지, 여튼간에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새들이 꽤 종류별로 많이 모여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모이면 으이! 하고 이렇게 후치면 새들이 아이고 놀라라 하고 가다가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날개 쭉지가 막 걸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 그물을 친 것처럼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게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네. 11절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짐을 허리에 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짐이 허리끈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만, 아니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제 그만 안 떨어져요. 짐이 허리끈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 곁에서 떠나라. 안 떠나는 거예요. 짐을 허리에 두셨다는 말은 끈질기게 짐이 자기 곁에 꼼짝달싹 안 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12절을 읽읍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앉아있을 때 등허리만 밟고 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발만 밟혀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이들이 뭘 밟고 지나갔다고요?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갔나이다. 머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의미이기도 하고 마음의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 자존심을 깔아뭉개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 원수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갔나이다. 우리 자존심을 밟고 지나갔나이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는지 모르나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야,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 아픈 거는 더 힘들어요. 아니 그냥 두지. 그냥 둬도 아픈데 왜 그놈들이 우리 자존심을 밟고 지나가느냐 말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을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치욕스럽게 모욕하며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깨를 밟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다녔다 그럽니다. 이게 뭐 즐겁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지옥에서도 꽤 인정받는다 그러지요. 웬만한 뜨거운 거는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뭐 찜질방을 많이 해가지고 여간에서는 놀라지도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찜질방 정도의 온도가 아니에요. 숯가마 정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이야, 이 사람 인생이 만만치 않았구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의문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주춤하며 서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휘몰아쳐 올 때, 그렇게도 달고 즐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그렇게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더 이상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나는 병든 사람 신방하러 가는 줄은 알았는데 내가 병실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병문안을 받게 될 줄이야. 이렇게 큰 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행복했던 가정, 뭐 그리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남들 정도의 가정은 이루었던 것 같은데 나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올 때 우리는 놀라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저기 붙은 것처럼 자녀나 손주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대학 입시에 잘 시험을 쳐 합격하도록 새벽 제단에 나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결과는 재수, 삼수, 더 나아가 전혀 본인이 원하지 않은 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큰 병, 암에 걸린 자녀를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부모의 손으로 그 자녀의 눈을 감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는지, 의심과 불신의 먹구름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영혼의 밤은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깊어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을 얼마의 시간 동안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읽읍시다. 시편 66편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의 원수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좀 모진 이웃이 괴롭히거나 악랄한 사람이 괴롭힌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맞짱 뜰 만한 못된 원수, 주의 원수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겪었던 고난은 심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성경으로 인정해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을 찬송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하실 환희의 재료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생의 절반은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이 사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은을 만드는 것처럼 인생을 불에 집어 때우고 원수들이 막 발을 밟고 다니고 머리를 밟고 다니고 살면서 그물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 못할 어려운 시절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축복의 재료로 바꾸어서, 환희의 재료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를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이 목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먼저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자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나이다. 그는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고난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말해도 안 됩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식과 문제만 바라봅니다. 돈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진 현상과 지금만 바라봅니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힌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이를 갈고 복수하고 싶어 못하면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를 더 자세히 바라보도록 문제를 바라보는 6단계, 문제를 바라보는 7단계,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곤할 때 피곤하게 되는 문제를 바라봐서는 길이 안 열립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를 바라봐서는 길이 안 열립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다가오자 고난이 뭔가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이 다가오자 고개를 돌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고개 돌리기입니다. 문제가 바라봤을 때 그는 문제 앞에서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자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먼저 생각한 것이 고난 앞에서 내 아버지는 이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크신 분이시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진다 손치더라도 바다를 가르셔서 건지시는 분이 겨우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못 건지시겠는가?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 능력자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고난의 종류가 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우리 성경 말씀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 시인은 자기가 겪는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하시려고? 단련하시려고. 여러분, 낫이 있는데요. 벼 보리를 베는 낫이 있는데요.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좀 해봤어요. 아마 목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나 봐요. 아버님이 가마니 공장도 하시고 연탄 공장도 하시고 또 극장을 주로 오래 하시고 극장도 하시고 또 소도 키우시고 돼지도 키우시고 또 농사도 하셨는데 성공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봤어요. 그래서 벼도 베어봤는데, 벼를 베려면 뭐로 뱁니까? 이빨로 뜯습니까?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과거는 뭐로 했죠? 낫으로 했습니다. 낫도요, 비싼 낫이 있고 싼 낫이 있는 거 아십니까? 비싼 낫은 금태 둘렀고, 아닙니다. 비싼 낫은 제대로 풀에 여러 번 담근 쇠로 만든 낫입니다. 그래서 값싼 낫은 얼마 베면 희한하죠. 이 보리가, 벼가 얼마나 센지 쇠가 뭉뚱해집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값이 나가는 낫이 있잖아요. 이 값이 나가는 낫은 그 낫을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벼를 벨 수 있어요. 값싼 낫은 조금 벼다가 또 갈아야 되고 좀 갈아야 되지만 제대로 된 낫은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이 사람은 믿었습니까? 나를 단련하시려고. 우리 12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려고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내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 믿은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고난이 다가오면 먼저 고난이 아프긴 하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거는 뭐 껌값이다 하나님 앞에 이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어요. 뭐 하려고? 단련하시려고. 뭐 하려고?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어릴 때 학교에서 진흙으로 도자기를 다 한두 번씩 만들어 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찬양대들. 나쁜 학교 다니셨구만요. 요즘도 웬만한 학교는 그런 거 한두 번씩은 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문방구에서 아이들 찰흙을 사주셨어요. 그 문방구에서는 전문 기업이 만든 진흙이 있었어요.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걸 몇 장 사면은 그거 가지고 주물럭거려서 뭐 인형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그랬어요. 좀 가난한 학생들은 집에서 채 있죠. 채, 밀가루 이렇게 하는 채, 얇은 채를 가지고 산에 가요. 좀 붉은 흙을 이렇게 파서 안에 걸 건져내서 이게 흙을 넣고 채를 이렇게 걸리면은 좀 보드라운 흙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비닐봉지에 가져와 가지고 수업 시간에 물 좀 부어서 이제 찰흙을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제 친구는 개 같은 걸 잘 만들더라고요. 도자기도 만들고요. 자, 그 만들면 이제 저 교실 뒤에 그늘에 이렇게 말려둡니다. 그럼 집에 갈 때쯤 그게 딱 굳어가지고 이제 뭐 도자기 인형이 돼요. 그런데 절반은 그날 다 목이 부러져요. 그리고 어쩌다 집까지 잘 가지고 가잖아요. 뭐 가져가는 중에 주로 뭐 다리 꼬리 다 부러지지만 어떻게 잘 가져가서 집에 갖다 놔도 며칠 있으면 그거 다 모가지 부러집니다. 맞지요? 엄마 청소하다가 모가지 부시고 뭐 부시려고 부신 게 아니고 건들리면 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에 굽지 않아서 그래요. 도자기라는 거 아시죠?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의 합친말인데요. 도기라는 말은 1200도 약 한 1000도에서 1200도 사이에 굽혀지는 것을 도기라고 불러요. 고전에 한 6, 700도에서 굽는 것을 토기라고 부르거든요. 토기는 기와장이에요. 기와장 생각하시면 돼요. 토기도요. 그냥 흙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구워야 돼요. 토기가 한 6, 700도에서 만들어지고요. 1200도 근방에서 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1300도 이상에서 구워서 나오는 게 자기예요. 이조백자, 고려백자 이런 게 다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게 다 자기예요. 여러분, 한 인생 살면서 만들자마자 모가지 부러지고 싶습니까? 다리 부러지는 그런 도자기 같지 않은 도자기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힘드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아예 모르겠다 대충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아프지요, 뜨겁지요, 힘들지요. 그런 배신을 겪는 건 고통스럽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뜻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단련의 묘미를 느낄 수도 없고 이 사람처럼 막 행복한 찬양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은 목적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보석이 되고 은금 같은 보석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멋진 도자기가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생의 주인공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교인들이 뭐 조금 힘들면 나 죽었다 그러지 마시고 힘드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가만 놔둬도 병드는 게 인생이고 인생의 수많은 삼라만상의 고난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인생의 절반은 고난입니다. 누구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자기에 하나님의 그 도가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도가니 안에서 비록 힘드시지만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질 위대한 아버지시다. 이 마음과 함께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쪼록 충실한 단련을 잘 겪으신 다음에 풍성한 소유의 인생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 가운데 최고를 아직까지는 다이아몬드라고 치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말이죠. 탄소인데요. 연필심 있죠. 연필심, 흑연, 석탄, 다이아몬드가 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가지고 석탄 몇 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지하 6, 700m 밑에서 고압력과 뜨거운 열에 이것이 막
압축되고 압력을 받으면서 생긴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 80년 사는 우리 남녀 종들 여러분들을 보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아이고, 보석 싫어요, 나 석탄도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드신 것을 인정하시고 모쪼록 낙심과 낙담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훌륭한 인간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부심과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만 잘한다고 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뭐 다 떠나서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젊은 나이에 40도 안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석에 앉으라 그러고 목사님 그래주니 제가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더 교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주, 나의 건강, 나의 자랑이 다 내려지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도 보석이 되어야 하고 설교도 보석이 되어야 하고 기도도 보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보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 먹은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을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심이 틀림없는 줄 믿고 모쪼록 고난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부르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는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은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말씀을 붙잡아야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마냥 견디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소망이 솟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 듣는 것을 우습게 아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원고를 몇 장 준비한 것을 설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부실한 김용우를 통해서 잠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는 교회 성도들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목사의 개인기라고 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청교도주의는 설교지상주의자들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것도 다 소중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러나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칩시다. 구제도 봉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회의 마지막으로 남을 게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을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138편은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력을 주사 내 영혼을 따라합시다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유학할 때였습니다. 저도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교회가 좀 후원해주고 몇몇 분들이 저를 도와줬지만 제가 유학을 간 지 6개월 만에 IMF가 생겨서 150만 하던 방값이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써야 될 돈이 자꾸 많아지면서 한국 돈의 가치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 한 보름치 방값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아침에 청소까지 하면은 더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클리닝을 안 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동기 가운데 그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논문을 끝내고 귀국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웨일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주 가난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얼굴색이 참 검으시셨는데 아마 몸이 조금 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몇 년 전에 공부하셔서 그분은 박사학위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하세요. 영국이 얼마나 비싼 곳입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공부 마치고 돌아서면 방 구석에서 혹은 교회 학교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계속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있죠. 어떤 독재가가 나타나가지고 이분에게 런던에 집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박사까지 다 끝냈어요. 반대로 돈이 없다고 돈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귀국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기도가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길 마귀는 없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신의 미래를 주께 맡기고 자신의 길을 주께 맡기고 자신의 짐을 주께 맡기고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을 마귀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도 곤모와 술수와 한탄과 한숨으로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프셔도 뜸이 들어야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끝나지 않을 시험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태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딸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통씩 전화하거나 문자를 메일을 보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저는 별로 착한 애비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지만 가끔 기도하다가 혹은 그 아이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부실한 애비도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다면 전혀 부실하지 않은 사랑의 결정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은 뭔가 잘못되면 자식을 잘못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도움만 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만 좀 나타나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삶으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 짓밟히게 하셨어라도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단련한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악인은 내버려 두십니다. 악인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뿐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나비가 힘들게 고치의 구멍을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비가 고치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와서 힘겹게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들게 하셨을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높이, 더 멋지게 날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고난은 그 자체가 크냐 적으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몇 개월 동안 외국에 있다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뭐 중요한 거 있나 싶었더니 없어요. 그냥 그 사람 귀국했다는 게 신문의 기사예요. 웃기지요.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하루에 몇만 명, 몇십만 명치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 사람 귀국하는 것은 신문의 기사가 될까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번 분기 3개월 만에 10조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판 것은 수십조가 되고요. 그 중에 10조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10조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10조를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억,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0억, 5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조족지혈입니다. 그 정도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난이 크냐 작으냐가 별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크다고, 여러분이 크다고 주님이 한순간에 못 건지고 고난이 작다고 무시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크기와 두께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인 것입니다. 불신의 태도로 고난을 대하고 원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가?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가? 오늘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태도로 고난을 대하면 신앙생활에 상처를 입고 믿음 생활은 뒤틀려지게 되지만은, 믿음의 태도로 고난과 역경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끝내 만들고 마실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우리 선배님 66편의 기자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힘드시죠?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왜 이런 슬픔 찾아 이제 그만 원망하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리는 하나님의 감사하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한순간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손들고 기도합시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는 분이야 오늘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힘드시지요? 늙는 게 왜 힘이 안 듭니까? 자식 때문에 힘드시지요? 그놈의 돈 때문에 힘드시지요? 사람 때문에 힘드시지요?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우선 불평을 멈추겠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인정해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셔서 보석 만들고 싶어하면 인정해 드립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야 된다는 걸 인정해 드립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 바라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너무 아프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많이 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꼭 간증하다가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세상의 변신과 변화 속에서 적응 못하여 힘들어하는 노년들이 많이 있으며 늙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멋진 인생의 도자기가 되게 하시고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들 또 한 주를 살 텐데 마귀는 우리들을 꼬이면서 별의별 술수와 곤모를 다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제 그만 불평하게 하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계획을 보면서 감사하는 시편 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 믿음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생자와 악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처럼 친히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꺼이 고난과 단련을 허락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해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 생업 위에 지금도 자신의 생을 불살라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오상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